포이맨 칼럼. 롯의 아내를 생각해 보십시오. 롯의 아내를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복음 17장 32절에서 주님은 아주 짧은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그것은 롯의 아내를 생각해 보십시오입니다. 영어로는 Remember Lot's Wife입니다. 헬라어로는 무네모니오로서 이것은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상기하라는 뜻입니다.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는 말씀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서 롯과 그의 가족이 구원되던 과정에서 벌어진 일을 되새기라는 의미입니다. 롯의 아내는 머뭇거리며 소돔을 뒤돌아 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완전히 멸망시키시기로 작정하신 악한 세상을 그녀가 사랑하고 소중히 여겼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녀는 소돔에서 구출되었지만 롯이 도착한 안전한 곳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멸망하지는 않았지만 완전히 구원을 얻지도 못했습니다. 맛을 잃은 소금처럼 그녀는 수치스러운 장소에 버려졌습니다. 이것은 세상을 너무 사랑하는 이들에게 주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그 자신을 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롯의 아내는 과거의 삶과 연결된 육체 욕망과 패턴을 다시 돌아보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앞으로 전진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남편을 따라갔다면 소금 기둥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롯의 아내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철저히 멸하실 악한 세상에 대해 더 이상 미련을 두거나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롯의 아내에 대한 경고. 32절에서 주님은 롯의 아내를 생각해 보십시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롯의 아내는 미련을 가지고 소돔을 뒤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멸망하지도 않았고 완전히 구원되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은 세상을 사랑하는 믿는 이들에 대한 엄한 경고입니다. 롯의 아내는 천사들에 의해 소돔에서 구출되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그 악한 성 안에 있었습니다. 천사들은 롯과 그의 아내를 이끌어낼 때 피하여 생명을 구하십시오, 뒤를 돌아보지도 말고 들에 머물지도 마십시오, 산으로 피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고 말했습니다. 롯과 그의 아내는 앞으로 가고 뒤돌아보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소돔은 온통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었고 태워버리기로 되어 있었으며 그들은 그곳을 잊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롯의 아내는 소돔성을 잊을 수 없었기 때문에 미련을 가지고 이 성을 뒤돌아보다가 그 즉시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롯의 아내에 대한 경고는 누가복음 14장 34절과 35절에 나오는 맛을 잃은 소금에 대한 경고와 연관됩니다. 14장 34절 35절과 17장 32절을 함께 놓을 때 주님에 속한 사람이라도 맛을 잃은 소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것은 그 소금은 맛을 잃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얼마나 수치스러웁니까? 우리는 14장 35절에서 소금이 세 장소, 땅, 거름더미, 바깥의 어떤 곳 중 하나에 속할 수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롯의 아내의 사례에서도 역시 세 장소, 소돔성, 롯이 도착한 곳,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으로 남아있는 곳이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 교사들은 제3의 이 장소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계시에 의하면 분명히 제3의 장소가 있습니다. 이곳은 고통당하는 수치스러운 장소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장소를 바깥 어두운 곳, 즉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슬피 우는 것은 후회하는 것을 가리키고 이를 가는 것은 자책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주님은 왕국복음인 마태복음에서 5번이나 이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반복하여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기는 이들이 천년 동안 하늘에 속한 부분에서 공동왕으로서 땅을 다스리고 있을 때 그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롯의 아내처럼 양다리 걸치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양다리 걸치기 신앙. 롯의 아내는 세상도 사랑하고 주님도 사랑하는 양다리 걸치기 신앙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17장 32절에서 롯의 아내를 생각해 보십시오라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6절에서 여러분은 스스로 조심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여러분의 마음이 억눌려 그날이 덫과 같이 갑자기 여러분에게 닥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날이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닥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장차 일어날 이 모든 일을 피할 수 있고 사람의 아들 앞에 설 수 있도록 늘 간구하며 항상 깨어있도록 하십시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롯의 아내처럼 양다리 걸치기 신앙을 버리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양다리 걸치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술꾼들과 어울려 먹고 마실 뿐 아니라 세상적인 것들로 마취되어 세상 사람들과 사귀는 것을 좋아할 것입니다. 믿는 이들은 신성한 생명과 본성이 있으므로 믿지 않는 이들과 멍해를 함께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결혼이나 사업뿐만 아니라 믿는 이들과 믿지 않는 이들 사이의 모든 친밀한 관계에서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는 이들과 함께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추구해야 합니다. 순교를 앞둔 바울처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야 할 길을 다 달렸으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나에게 그것을 보상으로 주실 것인데 나에게만 아니라 그분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사람의 아들의 때.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주님은 노아의 때에 그러하였던 것 같이 사람의 아들의 때에도 그러할 것입니다라고 하셨습니다. 홍수전의 노아의 때와 소돔이 멸망하기 전에 롯의 때에 사람들을 무감각하게 만들었던 타락한 상태는 주님의 파루시아와 대환난 전에 있을 타락한 사람들의 마취된 상태를 묘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파루시아를 누리고 대환난을 피할 수 있도록 이기는 이들의 휴거에 참여하려면 반드시 오늘날 인간 생활에 무감각하게 만드는 영향력을 이겨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에 두 방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깨어있는 믿는 이들을 향한 비밀스러운 방면이고 다른 하나는 믿지 않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향한 공개적인 방면입니다. 24절의 번개는 주님이 다시 오심에 대한 공개적인 방면을 상징합니다. 26절에서 주님은 사람의 아들의 때가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때는 물로 심판하셨고 롯의 때는 불로 심판하셨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대환난을 피하려면 인간 생활에 마취시키는 힘을 이겨야 합니다. 롯의 아내처럼 세상을 사랑하고 미련을 갖는다면 결국 맛 잃은 소금 기둥이 될 것입니다. 세상과 교회는 바다와 배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배가 바다 위에 떠 있는 것은 정상이지만 바닷물이 배 안에 들어오는 것은 비정상적입니다. 결국 배는 침몰하고 말 것입니다. 교회 안에 세상이 들어올 때 우리는 들어오는 구멍을 막아야 하고 바닷물과 같은 세상을 퍼내야 합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죄를 져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어떤 것이 교회 안에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그것을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롯의 아내처럼 양다리 걸치기 신앙을 가졌다면 주님만을 순수하게 사랑하도록 회개해야 합니다. 부패한 세상을 심판하심. 주님은 사람의 아들의 때가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때의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로 무감각해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홍수가 나서 그들을 멸하기까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아들의 때에도 동일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주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알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으로 마음이 무감각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이들은 그러한 마취 상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부패한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오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결혼은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존을 위해 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이러한 인간 생활의 필요를 악용하여 사람을 사로잡아 하나님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데 이용하였습니다. 이 시대의 끝 무렵 이러한 상황은 격렬해질 것입니다. 사람들은 육체에 빠지고 동성연애와 동성결혼이 유행할 것입니다. 노아의 때의 특징은 먹고 마시는 것과 시집가고 장가드는 것에 빠져 모든 사람의 육체가 되었습니다. 롯의 때의 특징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것, 즉 산업을 일으켜 돈 버는 데 빠질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을 보면 모든 나라들이 먹고 사는 데 세상을 즐기는 데 미쳐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에 있는 것처럼 내 호나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여라 식으로 가치관이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데로 빠져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자기만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다고 하였습니다. 주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사람들이 하나님과 마음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롯의 아내처럼 겸하여 섬기고 있습니다. 결과는 소금기둥이 되는 것이고 주님이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바깥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롯의 아내를 생각해 보십시오라는 주님의 경고의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